일 동안 마음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응답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우리 항상 성전된 10년 가운데서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411장 찬양하시고 우리 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게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6월 5일 부부 수양의 폐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를 부르시고 각양 목양지에서 목양하다 주님이 한 몸 한 마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도록 함께 불러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구주
경남 증경노회장 되신 강치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2박 3일간의 우리 총회 부부 수행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영광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귀하신 주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심 속에서 귀한 일정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이 아름다운 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고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고 발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폐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고 각양 사역지로 돌아가서 주시는 그날까지 사역 감당할 때에 여전히 변함없는 영광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자비롭고 인자심과 그 사랑스러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총회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갈망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이 우리 총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인간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영혼육이 받들어서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저들도 목사님들을 쫓아서 사모들을 쫓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이 길 끝에서 곧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사역이 되어지도록 주여 통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들과 모든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 오실 날이 가까웠사오니 우리 모든 목사님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의 주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오신 그날까지 참으로 생겨난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오신 그날까지 날마다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장로 사지백체 아버지 모든 몸들이 강건하여서 영광 중에 주를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정경 총회장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설 때에 영광의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과 근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 친히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정경청에 담기신 이규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오늘 또 끝나고 목양지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거 참 희망이죠. 우리 어저께 정경청 회장이신 우리 윤석진 목사님이 이제 본향으로 갈 것에 대해서 잠깐 비쳤는데 100년 1000년 살아도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출생할 때와 또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잘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생할 때와 죽을 때, 출생할 때와 죽을 때. 출생할 때는 다 기뻐하지만 이제 죽을 때는 이제 슬퍼하죠. 오늘 우리 각양 목양지로 가는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더 쉬고 싶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제 며칠 마치고 이제 그리운 식구들도 만나고 성도들 만나러 가고 싶다. 오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전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제일 큰 은총 받은 사람이 우리 전하 여러분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의 나를 선택하시고 그 시대에 자기를 부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태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목회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갈등도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근데 목회할 때 보람도 있지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이제 9장 23절, 10장 9절,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장에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이제 깨닫게 돼서요. 그 이제 예레미야서 27장에 나오는데 바벨론 어리가 끌려가지만 70년이면 곧 도로 돌아오리라. 이것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깨닫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큰 전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문제를 놓고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때 가브리 찾아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사국 헬라국이 일어나서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장례일을 이제 벌려주는 내용이 이제 10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 우리 전하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행동하는 거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할 진짜 존재 중의 존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손주 날 때 손주가 참 보배롭지요. 저도 그렇고 남매를 낳으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집사람이 애썼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그래요. 아멘. 아주 열악한 환경, 끼니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이 꿈만 그냥 목회에 대한 꿈만 컸지 현실은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두 남매를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아멘. 난 그렇게 한 일이 없어.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어느 집회 갔다가 이제 은혜 받고 와서 이제 우리 네 식구거든. 이제 그때 이제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제 아버지, 엄마, 누나 잠깐 회의 좀 해요. 그래요. 무슨 중대 선언이 있냐고 했는데 모이더니 나를 향해서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 겪고 자기가 이제 대학교 음대 가려고 하고 신학한다 그러다가 음대 간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나는 내가 하는 교육이 이게 진짜 교육인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산 내 생각만 했지 아들 입장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저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제 아들한테 최초의 사과를 했네. 아멘. 미안하다. 그 당시는 나도 목회밖에 몰랐고 목회가 아주 그 열악한 환경인데 내가 너를 잘못해 준 거 내가 사과한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서 이건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풀어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자식이 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사과했지. 아멘. 사과해야 돼. 자식 키울 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내가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설모를 때야 그렇지만 좀 애들 때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품고 산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한 2, 3학년 때 품은 거가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결혼 직전에 그걸 이제 품었던 거예요. 그게 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내 딴엔 잘했어. 아멘. 아마 최고의 남편일 거예요. 근데도 응어리가 있겠지.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보니까 얘기를 수십 년 살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응어리가 있어도 다 소화시켰던지 아니면은 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남편이 잘해줬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큰 전쟁의 소문입니다. 일대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목회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큰 꿈을 갖고 부동산에서 돈 벌어서 교회 짓겠다고 했는데 돈 벌기커녕 지금 4년 동안 지금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요. 목회만 했지 언제 뭐 한눈 팔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배울 기회도 없고 알려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에 대한 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언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벌써 뭐 이루어졌겠다. 근데 어차피 이제 발을 들여놨어요.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뺄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이제 극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돈 융통이 잘 돼야 됩니다. 돈 융통. 돈 융통. 돈이 뭔지 개도 별 싫어하는데 사람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도 돈이 필요하고 사업도 돈이 필요하고 인생만사에 돈 없인 못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 목회도 기도, 자식 키우는 것도 기도,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 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참 다니엘 훌륭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선택이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보람있게 긍지있게 그래도 후회 있는 인생이지만 후회를 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데 이게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나에게 입혔으면 이 백성을 끌고 앞으로 가는 과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는 총리잖아요. 총리.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이 총리여도 기도해야 되는데 선지자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70일의 비밀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서 10장에 큰 전쟁에 대한 것도 미리 알려주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총리 셋 중에 제일 어떤 총리니까 이것도 이방나라 포로가 출세했잖아요. 이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어. 진짜 깨끗했죠. 그 다음에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젊은 나이에 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일종의 특별 교육을 받았잖아요. 3년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정부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채식과 물밖에는 안 먹겠다. 그래서 그 신앙의 정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얼굴도 윤기가 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산의 진미 먹는 사람보다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더 훌륭한 모습이었어. 3년.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이상과 몽조를 알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지요. 이 신앙의 정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좀 격기려고 해야 할 때 있죠. 특별히 우리 전하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목사들이래. 아멘. 그 중에 저요. 매일 차 운행하니까 하루에 150km 이상을 운행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아마 그 법규 위반 딱지 때문에 나는 산더미까지 쌓일 거예요. 운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 제일 많이 법규 어기는 분야가 교통법규요. 교통법규. 운전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그건 법규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갖고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모든 분야의 신앙을 적용해야 되잖아, 신앙을.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기 참 힘들어요. 요셉도 깨끗하게 살았고 모세도 깨끗하게 살았고 지들 참 깨끗하게 살았어요. 흠 많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은 또 회개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중심을 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통해서 그를 이루라 하시더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크게 은총을 받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삶이 깨끗하고 기도하는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뭐냐?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힘이 나서 이 사람이 육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힘이 있으면 자신감 있죠. 영적으로 이게 쫙 깔아앉으면요 육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신 건강, 영적 건강을 두 가지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사람,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우리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 무슨 관리 잘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잘하지. 근데 이 병이라는 게 말이야. 만성으로 오는 병은 대비하기 쉽지만 급성은 대비를 못해요. 그 황수관 박사 그 장로니 그렇게 하던 말이야. 의사 아니에요. 자기 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병 고친 큰 사람이고 강연 다닐 때마다 기쁨을 주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불과 며칠 사이에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죠. 사람 인생 보면 참 나그네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보면 허무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은 지금 착 깔아앉았는데 천사가 와서 힘을 꺼 일어나라. 그리고 보니까 강건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바사국과 헬라국이 일어나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의 4가지로 알려줍니다. 하나, 영적 힘. 우린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육신적인 힘도 필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자셔야 돼요. 아멘. 먹을 거 없어도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산의 진미를 놓고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입맛은 있고 막 식욕은 땡기는데 먹을 게 없어. 우리는 영적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영적 힘이 필요해요. 영적 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함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내가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항상 묵상하면서 다닙니다. 안 해본 거 하잖아요. 안 걸어본 거 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내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거든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경영을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내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목회해야지. 이거 해야지. 누가 그래요? 목사님 힘들면 그 현장에 그 사무실에서 주무셔요. 그래. 아니다. 나는 목회자지 사업가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목회의 연장이고 목회의 끝을 잘 맺기 위한 방법이지. 그래갖고서는 새벽기도를 하고 제가 금요 철학기도 1번, 수요기도 한 3-4번, 그 다음에 거기서 잔 일은 2번밖에 없어요. 4년 동안. 힘들어도요. 초창기 때는요 3시간 4시간 걸려 다녔어요. 고속도가 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지금도 그래요. 고속도로는 2개가 연결됐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어요. 그 고속도로 2개 연결을 개통해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주셨다. 이건 제 믿음이에요. 아멘. 누가 뭐라냐면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광주와 원주 간, 그 다음에 안양 성남 간 이게 연결됐어요. 그거 없을 때는 2시간 반 3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1시간 10분, 뭐 1시간 30분이면 반이 절어져. 비용 절감, 시간 절감, 피곤함 절감. 나는 그래 하나님 늘 감사해. 이 고속도로 이 수천, 수백억, 수천억짜리 나를 위해서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난 최고의 세계에서 제일 큰 차 타고 다닌다니. 뭐라 그랬더니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나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뭐 세상 사람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 힘을 얻었어요. 영적 힘.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 평안할지어다. 그런 내 미래를 보여주리라. 여러분 72대 비밀은 말세 종말까지 그 시대에 수천 년 앞에 거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우리는 다 여러분 다 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고 자기대로 보람과 긍지를 갖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또 때리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느끼고 경험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체험하는 일은 참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69년 동안 총리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4대 왕을 거쳐갔습니다. 우리 보통 총리가 몇 년 해요? 1, 2년 하고 끝나잖아요. 목포에 있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뭐 정치 얘기 좀 하면서 뭐라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는 신앙이 좋습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러길래 그런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그 신앙이 좋아도요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면 되지 않지 않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좋고 장로고 총리지만 좀 국민들을 좀 뭔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 세금이라는 차원이 제가 여러분 세금을 이제 내고 종합소득세를 이번 내봤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 종합소득세 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사례비에서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는 그냥 세상 말로 실험해보는 거라. 목회자들이 그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2020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아예 사례비 안 타는 걸로 해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사례비 타면은 이걸 철저하게 해서 종합소득세까지 하고 기재를 해서 이제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유인물이 날라오면 뭐 성도들 몇 명은 월 얼마씩 해서 최하 3만 원이요. 3만 원씩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면은 자기들이 이 내 거가 내가 보고하는 거를 지혜롭게 잘 작정해서 세무서에 보고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세금은 내는 건 약해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 그리고 그 절차를 뭐 작은 교회야 뭐 할 거 없겠지만 대형 교회들은 이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거긴 직원들도 있잖아요. 부교육자도 많지요. 이게 아주 큰 시험거리를 줘서 이게 옛날 20년 전부터 기독교 세금 하던 거가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현 정부에서 이걸 아주 그냥 기독교를 쥐잡듯이 내 표현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수백억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혜택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자녀 교육 뭐 이렇게 있는데 절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금 조금이라도 냈으면 젊은 목사님들은 절차 알아서 제대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0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참 우리가 너 이것들을 피하라. 이게 세상 것이죠. 여기 내용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에베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성도들 돈 문제를 교육하라.
너도 여기에 흠 없어라. 그러면서 그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바울이 티모데. 오늘 저도 우리 전하 여러분에게도 세상 살지만 세상과 좀 구별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전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불초한 종 이제 하나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목회 사역을 하는 저희들은 더 큰 은총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전교를 잘 지켜서 하나님부터 날마다 샘을 얻고 용기 얻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목회 사역에 다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목양지로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에도 차편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제 합동보수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길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윤석철 증경총회장님, 우리 김진복, 우리 총회원 하나님 이제 참 원치 않는 이런 육신의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치료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채찍에 맞은 너희가 남을 입었으며 나는 치료는 광선을 받아서 너를 치료하리라 하셨고 십년골수를 찔러 하나님의 육신의 모든 관정을 골수까지 치료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모임 때는 더 좋은 건강한 모습,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